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6절 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탄식을 종식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가지 탄식을 종식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는 세 가지 울부짖음이 있고 세 가지 탄식이 있고 세 가지 큰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이 세 가지 탄식, 슬픔, 고통, 눈물을 없이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 가지 탄식을 오셔서 종식시키셨는지를 오늘 이 성탄 주일날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기가 탄생할 때 응애하고 그렇게 아기가 내는 소리가 있고요. 결혼식 날 축하하는 하객들의 축하 소리, 박수 소리, 환호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생일이 되어서 파티하고 그렇게 흥겹게 노는 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생을 다하고 이 땅을 떠나간 사람을 애도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장례식에서 들려오는 애곡 소리, 곡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소리가 있죠. 그 소리가 뭘까요? 바로 이 죽음의 소리입니다. 이 죽음의 소리.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 죽음이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었을 때 내는 이 곡소리, 고통의 소리, 장례식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이 소리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는 그런 소리가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었고 인생에게 이러한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듣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죄의 결과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생들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소리, 곡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아담이 이 땅에 최초의 인간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후에 그가 제일 황당하고 난감했고 깜짝 놀랐던 그 순간이 바로 그 아들 아벨이 아마 죽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죽음의 현장을 그가 목격하고 아마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큰 슬픔 속에 빠졌을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함께 웃고 먹고 마시고 하였던 그 아들이 송장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 아비의 마음,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보다 더 슬펐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더 슬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에게 찾아온 이 사망을 없애버리려고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이 아버지의 계획, 이 인간에게서 사망을 없애고 곡하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를 없애버리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건이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는 이 땅에서 없어지는 소리가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바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신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죄가 인생에 의해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 세상에는 바로 이런 고통, 애통, 슬픔,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만물이 탄식한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받은, 영원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도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탄식한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생들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탄식한다라고 이 세 가지의 탄식 소리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였습니다. 이 탄식한다는 뜻은 원어로 신음하다, 슬픔으로 신음하다, 한숨을 쉬다. 큰 슬픔에 사로잡혀서 한숨을 쉬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우는 것을 바로 탄식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만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울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들 또한 탄식하며 울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시고, 그리고 저 인생들, 죽어있는 저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탄식 소리들을 이 땅에서, 인간에게서, 만물에게서 없애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식시키러 오신 이 세 가지 탄식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탄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러가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피조물들의 탄식입니다. 피조물들의 탄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생활합니다. 처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름에 안에 땀이 채일 때 참 당장이라도 벗어 던져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이 위험한 바이러스가 돌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이런 어떤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면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덧 2년이 넘어가면서 어느덧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땅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랬고 자연 만물도 동일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올 때 처음에는 당황하고 황당했지요. 없었던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나 그 세월이 오래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병원을 보고 장례식을 보고 태어나서 고통을 느끼면서 자라면서 인간은 태어나서 살면서 병에 들고 늙어가고 그러다가 죽는구나, 이것이 당연지사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전혀 인간의 질병과 사망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느냐? 피조물들이 저렇게 썩어져 가고 동물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하늘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땅에서 일어나고 저 바다에서 일어나고 저 강력한 태풍이 불어와서 사람과 물건들을
휩쓸고 지나갈 때 그것을 이제는 당연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만물들은 탄식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러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탄식하며 기대하고 고대하는 날이 있는데 빨리 이 탄식을 벗고 이 고통을 벗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이들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저리가 하고 길거리에 다니는 동물들을 박대하면 안 됩니다. 왜 저들이 저 고통을 당한다고요? 우리 때문에. 저들에게 무슨 죄가 있었어요? 범죄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저들 때문에 저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는 저들을 이해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요 의무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돌보고 아름답게 보존하면서 그곳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유지되도록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할 일이 그 일입니다. 이 회복된 자연 만물들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부터 그런 소양을 길러야 합니다. 동물들을 사랑하고 자연 식물들을 사랑하면서 아낄 줄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고 감탄하고 놀라워하는 그런 성품들을, 그런 소양들을 우리가 길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피조물들의 탄식은 언제 시작이 되었다고요? 바로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은즉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동물들의 저주가 이때 임하였던 것입니다. 뱀과 아울러서 가축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그리고 저 들에서 사는 모든 들짐승들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땅이 어떻게 저주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무엇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물들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늘과 땅과 동물계와 식물계가 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식을 하나 가지는 것, 안 가지는 것, 그게 무슨 그렇게 대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우리가 머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린아이들은 자기 입에 맛있는 게 들어오고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 가지면 그냥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표정을 헤아리고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집안의 상황에 어떤지를 헤아리면서 혹시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고통하고 부모님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장성한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 만물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반드시 제거하고 원래대로 처음처럼 본래처럼 아름답게 깨끗하게 너희들 마음껏 내 앞에서 찬송하며 살도록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마 고대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무엇을 고대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고대한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는데 빨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자유로운 몸이 되기를 기다린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분이 누군가요? 굴복하게 하시니 창조주 하나님이 이들에게 저주를 내렸죠. 인간들 때문에 이들도 저주를 받았죠. 그러면 이들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그 원인이 된 인간이 회복될 때 자동적으로 연쇄적으로 그들에게도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조물들이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저 인생들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그 인생의 회복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맛보게 될 날이 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지금은 사망에 매여 있고 질병에 매여 있고 고통과 근심에 매여 있죠. 그러나 이제 장차 우리 몸에서 질병이 떠나고 사망이 떠나고 우리의 삶에서 슬픔과 고통과 근심이 떠나서 참 자유를 누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장차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몸이 우리 자연 만물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자유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때문에 연쇄적으로 저주받은 만물들도 다 그 고통과 슬픔을 벗고 탄식을 벗어내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영과 육과 혼으로 그리고 자연 만물을 함께 어울려서 살도록 하셨죠. 그러나 범죄할 때 모든 것이 다 사망에 이르고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원만 구원받은 이 상태는 구원이 완전히 구원된 상태가 아니에요. 과정 속에 있는 거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이 회복이 되고 질병이 떠나고 사망이 떠나고 우리 인간들 때문에 저주받은 만물이 회복될 때 그것을 구원의 완성이라 부르는 것이고 그것을 회복이라 부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회복된 나라를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땅에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가 다 응답되는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께서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시는 그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조물들의 탄식을 빨리 덜어주기 위해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는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 11장 6절과 7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9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자가 어린아이와 함께 사는 이런 일이 오냔 말이죠. 어떻게 독사구리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일이 있느냐. 사나운 짐승들과 이 온순한 채식을 하는 동물들과 어떻게 어울려 사는 이런 환상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말해요. 이전에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세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니까 저에게 한 말씀이 종교야 좀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신앙적인 것은 선배거나 스승한테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인생의 지혜가 필요하면 도움을 청해도 신앙은 각자가 다르구나. 나는 이게 믿어지는데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고 이 아름다운 동물계와 식물계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망가진 것을 회복하는 게 그게 뭐 그리 어렵냐는 것이죠. 없는 것에서 완전한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그 일을 원하신다면 망가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뭐 어렵냐는 것이요. 여러분, 인간이 지금 지구 땅에 나라가 200여 개가 됩니다. 그리고 언어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처음부터 언어가 그렇게 많았나요? 아니죠. 원래 바벨탑 사건 전에는 하나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자의 신의 능력으로 인간의 뇌를 터치하니까 이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저 사람은 중국말을 하고 각기 언어가 달려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아요. 아니요. 전능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자, 그러면 그 언어를 다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하죠. 그렇게 만드신 분이 다시 돌려놓는 게 어렵겠습니까?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들과 인간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잡아먹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던 창조주 하나님이 망가진 이 자연세계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일이 불가능할까요? 그게 상식에 벗어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은 이 믿음은 다 다르구나. 선배라고 스승이라고 믿음의 세계가 나보다 월등하다 이거는 아니구나. 믿음의 세계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것이구나. 나는 믿어지는데 저분이 안 믿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믿는 방식도 다 다르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신앙을 주셨는가. 나에게 이것을 믿으라 그랬으면 나는 이거 붙들고 가고 그리고 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를 구하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이 구절은 못 믿을 구절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지구 땅을 온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도 당연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35장 1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있죠.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워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연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가 맹인이 되고 벙어리가 되고 불구가 된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나라에는 다 원래대로 원상복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망가진 이것들 중 원래대로 복구시켜 놓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반마디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조할 때 한마디 말씀을 하셨다면 재창조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을 자연스럽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만물의 탄식을 없애려고 오셨는데 두 번째로 무엇을 없애러 오셨느냐? 인생들의 탄식 소리를 없애러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무엇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영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 돼서 좋은데 이 몸이 아직도 이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질병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의 몸도 다 나은 줄 믿습니다.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아프냐? 뭐가 안 돼서 그래요?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어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뇌를 다치고 척추를 다치고 다리를 다치고 그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같이 깨끗하게 나와서 퇴원하든가요? 아니면 어느 부분부터 서서히 낫든가요? 어느 부분이 먼저 낫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머리를 다쳐가지고 코마 상태에 빠져서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 걱정하죠. 이러다가 정신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온몸에 기부스를 하고 정신도 없이 그냥 잠만 잡니다. 그런데 의사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드디어 정신이 깨어났어요. 가보니까 이제 알아봅니다. 그러면 퇴원수속 밟아야 됩니까? 아니죠. 뇌가 나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나아야 돼요? 척추도 나아야 되고 다리도 나아야 되고 부러진 팔도 나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의사이신 만유의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과 만물의 모든 탄식을 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먼저 나았느냐? 우리의 인간의 영이 먼저 나은 거예요.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재창조하는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영이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그 일에 미력 하나마 부족 하나마 아버지와 함께 이 재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었다라고요.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도 또한 탄식하고 있어요. 뭘 탄식한다고요? 몸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이 약한 몸을 강건케 하시고 이 원치 않는 질병을 다 제거하셔서 우리의 몸에도 어서 속히 고통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대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몰라요. 영혼 구원받으면 그것이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천국 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지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완전한 해방과 자유는 우리 몸에도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몸에서도 사망이 떠나고 피까지도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1절에서 4절에 피가 정결하게 되어서 너희를 거룩하다고 부르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해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로다. 아멘. 몸이 변화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몸이 변화되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담의 피가 이제는 다 빠져나가고 거룩한
피로, 죄를 생각지 않는 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에서도 탄식과 질병과 고통이 떠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언약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예언 때문에 언약을 파기한 인생들에게는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영혼도 죽고 육도 죽었었는데, 죽게 될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 영이 먼저 회복이 되어서 지금 이 지구 땅, 이 병원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부서하고 지금 몸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고통을 느끼면서 태어날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가 태어날 날이죠? 만유의 의사 되신 그분이 오셔서 이제 다 나았다라고 선언해 주실 때 이 병원과 같은 이 세상 다 없어지고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때 우리는 영과 육과 혼이 사망이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죽음과 육의 죽음이 있는데 우리 영혼은 지금 거듭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육이 아직까지 사망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고 나면, 이것이 회복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 51장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슬픔도 탄식도 고통이 없는 지금은 탄식하고 있는 인생이지만 이제는 탄식이 달아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진행 중이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 완성의 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탄식을 없애러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성령의 탄식입니다. 성령님의 탄식.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탄식한다고요? 성령님이 탄식하신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누가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냐면 성령님이 등장하죠.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엘로힘, 성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말씀한 다음에 2절에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다시 말해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참 귀하도다 이 첫 피조물아. 물에 쌓인 지구 땅을 바라보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오르륵 깎고 하고 너무나 귀엽구나라고 부모가 이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막 태어난 지구 땅, 물에 덮인 지구 땅을 바라보면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첫 번째 피조물인 물에 덮인 지구 땅을 운행하시면서 참 아름답고 귀하도다, 참 사랑스럽도다, 내 피조물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첫 번째로 임마누엘 하셨던 그 피조 세계가 타락하고 저주받았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피조물들, 물고기, 새들,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인간들까지도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했건만 타락하여 저주받아서 탄식 가운데 빠졌습니다.
누가 우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뭘 고대하고 계실까요? 빨리 회복되거라. 그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원래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역사하셨고 구약 때도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역사하셨지만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셨다는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그때 처음으로 내렸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내가 주도적으로 일할 거다. 바톤 터치, 그 뜻이에요. 구약에는 누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냐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율법의 시대를 여시면서 죄인들아 너희들은 내 법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고 떠났다. 너희들의 운명은 사망이야. 내 법을 어긴 자는 내가 이렇게 심판한다. 그것을 보여준 시대가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셨던 시대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바톤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 너 차례다. 내려가서 네가 할 일을 하거라. 그것이 뭐죠? 저 인생들, 저 만물들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구원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저 인간들을, 저 만물들 회복하기 위해서 너는 고엘이다. 기업을 물을 자다. 저 영혼들이, 저 인생들이 잃어버린 기업을 네가 찾아주고 저 피조물들이 잃어버린 그 기업들을 네가 회복해서 원래대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복구시켜 놓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바톤을, 구원의 바톤을 가지고 예수님이 달리시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부터 성천하시기 그까지를 예수님의 시대라, 주도적으로 일한 시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용서받는 길이 있다.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구원을 베풀었다. 너희들이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나를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나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빨리 와서 회개하고 나를 영접해라. 나의 공로를 빨리 너희들이 취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여라. 그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가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이제는 인생들에게 전달해야 되죠. 적용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한적인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 있을 동안에는 저기 있을 수가 없으신 거죠.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다음 바톤을 물려받으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동시에 모든 인간들 가운데, 모든 장소들 가운데 동시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는 것이 인생들아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들은 너희들 속으로 다 들어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언제까지? 너희들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들 속에 온전히 회복하는 그 날까지 성령님이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상담해줘서 끝까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순절날 이 지구 땅으로 그렇게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다 그랬죠. 그러나 강림하신 사건은 무슨 의미라고요?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부터 성령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바톤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에게는요. 뭘 도와주시느냐? 어린 성도들에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왜요? 마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려주세요, 저거 내려주세요. 아버지가 원하심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삶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맨날 달라고 하고 있으니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얘야, 너희들은 이제 그런 거 구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마.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들은 하늘 백성이라서 하늘의 아버지가 너 구하지 않아도 다 알아.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모르겠니? 너를 구원한 자비로운 아버지가 너의 필요를 모르겠니? 왜 그런데 허구한 날 그런 거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니?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이 구할 것은 이거야 라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모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 방언을 통역하는 기도를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방언하면서 통역하는 시간을 가지면 내 영혼, 성령께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방언하시는 분들을 통역을 이렇게 해주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닫는 거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을 기도하는구나. 나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렇게 깨닫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는 육신적인 필요들을 막 구했는데 성령님이 그를 위해서 올리는 기도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로 이 기도, 성령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인간의 기대와 고대함이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질이 낮아졌을까요? 바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손상되어 버리고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지만 온전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뭔지를 모르고 우리의 육신을 쫓아 그렇게 세상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자라갈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점점 닮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도 제목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서 기도하고 저 죽어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저들이 빨리 영이 거듭나서 예수님께 나와서 저들의 영이 거듭나고 구원에 이르러야 될 텐데 피조물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우시고 저 저주받아 탄식하는 만물들을 바라보시면서 성령님이, 창조주이신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것이 성령님의 탄식도 끝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복구되고 회복될 때에 성령님의 탄식도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이제 성숙함에 이르게 되어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고 주님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 그게 가능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될 때에 성령님의 탄식도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 땅에 참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탄식이 달아나고 슬픔이 달아나고 이 땅에 참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탄식이 있는 동안에는 평화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 오셔서 이 세 가지 탄식을 없애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 사역이 다시 오심으로 이제 완성이 될 때에 탄식을 없애버리는 이 사역도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인간의 몸을 입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입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겠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들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이 은총,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저렇게 시끄럽게 쓸데없는 일들에 시끄러워하면서 소동하면서 요란하게 사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세상 말로 무엇이 인간에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을 취하려고 저렇게 목숨 걸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 모든 삶은 의미 없어요. 다 결국 지옥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7, 80년 동안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산들, 좋은 거 많이 보고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세상에서 고통하며 살 텐데 불쌍하잖아요.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은 우리의 모양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고 어쩌면 더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일지 몰라요. 이 좋은 날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나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초라하기 그지없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날에, 나팔 불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였는지, 귀한 자였는지 저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바른 길, 옳은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 인생들아 만물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들에게 평화가 찾아온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너희들에게 평화가 찾아온단다. 평화의 왕이 드디어 오셨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이 생명이신 이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시고 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지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고 놀라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하며 통회하며 주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영광 돌리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죄하여 떠났던 우리 죄인들, 지옥의 형벌받아 마땅했던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고 악하여서 아버지의 이 구원의 계획을 알 수도 없었고 믿을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며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평강, 참 평강, 샬롬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원히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이후로 더 큰 하늘의 평강이 이분들의 영가육과 혼을 사로잡으시고 삶을 사로잡으시고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 친지, 이웃들까지도 삶의 터전의 위에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참 평강이 가득히 풍성하게 드리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이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